카타콤의 순교자 제15장 루셀라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잠언 10장 7절. 고문의 고통과 죽음의 광경을 보면서 마셀라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괴로운 표정으로 시종 지켜보고만 있던 한 관람인이 있었다. 그의 눈은 마셀라스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주시했다. 그리고 그의 귀는 그의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받아 담았다. 모두가 사라져 버린 후에도 매우 오랜 시간을 그는 같은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앉아 있었다. 텅 빈 허전한 대경기장 속에서 단 한 사람. 마침내 그는 일어섰다. 그의 옛날의 힘찬 걸음걸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한 발 한 발을 무겁게 옮기고 있었다. 그의 허탈에 찬 힘없는 시선과 고통스러운 표정은 마치 병자와 같이 보였다. 그는 문지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경기장으로 통과하는 문을 그를 위해 열었다.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사라져가고 있는 여진이 있는 곳으로 다가섰다. 심한 불길로 새카맣게 타버린 뼈의 파편. 이것이 마셀라스가 남기고 간 모든 것이었다. 루셀라스는 말없이 문지기가 가져다 준 그릇을 받아서 그가 찾아낼 수 있는 한 인간의 단편을 주워 모았다. 마침 그가 그것을 가지고 돌아서라고 할 때 한 노인이 다가오며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는 기계적으로 멈춰섰다. 무슨 용건이라도 있습니까? 나에게? 그는 정중하게 물었다. 나는 호노리우스, 크리스천 장로입니다. 날 사랑하는 형제 한 사람이 오늘 이 장소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나는 혹시나 그의 죄라도 모을 수 있을까 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분이여, 만약 어르신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면 붙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르신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르신의 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마셀라스는 죽고 그의 죄는 이 그릇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내 집안의 묘지로 가지고 가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올리고 묻어주겠습니다. 그 까닭은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럼 하고 호노리우스가 말했다. 루셀라스 이미 틀림없군요. 그렇지요. 마셀라스가 언제나 애정을 품고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서로 충실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스스로 법률 속으로 몸을 던져오지 않았다면 모르긴 해도 틀림없이 잡히지 않았을 것인데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일까요? 나는 그가 절대로 잡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황제 앞에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감방과 죽음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손실이 그에게 있어서는 측량할 길 없는 이득이었습니다. 그는 불멸의 행복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는 승리를 자랑하며 죽었습니다. 루셀라스가 말했다. 전에도 크리스찬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크리스찬의 희망과 신념에 감동된 일은 없었습니다. 마셀라스는 마치 죽음이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라도 된 것 같이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지못해 살고 있는 저 음산한 카타콤에 묻혀있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마셀라스를 그들과 함께 묻어주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그의 잔해를 나누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호노리우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나는 나의 친한 친구가 나를 남겨두고 사라졌기 때문에 적어도 그의 시체에 대해서나마 최후로 신성한 명예를 부여하고 그의 무덤 위에 눈물을 뿌려 애도의 표시 정도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 호노리우스여, 당신의 형제 마셀라스는 아마도 그의 새로운 신앙에 의한 간소한 장례식과 그가 이제부터야말로 영원히 함께 있을 순교자들과 이름을 같이 하는 안식의 땅을 바라고 있겠지요. 그렇겠죠? 루셀라스는 말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하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희망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존중합시다. 저는 장례식에 의한 영예를 담념하겠습니다. 자, 가져가 주십시오, 호노리우스. 그러나 나도 당신들의 장례식에는 참여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당신들의 무시무시한 적으로서 잘 알려진 사나이가 당신들의 은신처로 가서 당신들의 장례식에 참석함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좋고 말고요, 루셀라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마셀라스는 당신에게 언제나 환영받고 있었으므로 그와 똑같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마셀라스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루실라스는 말했다. 마셀라스와 나는 취미도 감정도 다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친절해지고 싶어질지도 모르고 어쩌면 존경까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동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하여튼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으니 우리와 함께 당신 친구의 장례식에 입회해 주십시오. 내일 안내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루셀라스는 찬성의 뜻을 표하고 귀중한 그릇을 호노리우스의 손에 건네주고는 슬픔을 금치 못한 채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그는 안내자를 따라서 카타콤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크리스천의 실상을 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관찰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 가난, 그리고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또다시 어두컴컴한 둥근 천장에 슬픔에 찬 노래가 일고 그것은 곧 통로로 메아리 쳐갔다. 그 새로운 형제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슬픔을 전하는 노래였다. 그렇지만 생명의 허무함을 전하는 슬픈 노래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고상한 선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갈망하는 혼의 신앙과 그들이 흠모하는 주를 기다리는 넘치는 소망을 나타내는 선율이었다. 호노리우스가 귀중한 두루마리 생명의 책을 꺼냈다. 그것이 부여하는 약속은 가장 무거운 비탄 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인에서의 제일 편지 한 부분, 즉 언제 어떤 때 있어서도 또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듣는 자의 마음으로 하여금 재생의 희망에 의한 위안을 때의 관념을 넘어서 열망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할 만큼 고귀한 부분을 낭독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들고 열과 성의를 다한 소리로 그 재생에 의해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거룩하고 유일한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창백하고 슬픔에 젖은 얼굴을 한 루실라스는 참례자 속에서 두드러졌다. 만약 그가 크리스천이었다면 이와 같은 영광에 찬 교리를 경모하고 이와 같은 고상한 희망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최후의 장소에 사랑하는 마셀라스의 제를 놓은 것도 마셀라스의 이름이 새겨진 돌비석을 세운 것도 루실라스였다. 루셀라스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주 다른 사람같이 변해 있었다. 그의 명랑 활달했던 천성은 그가 겪은 심한 마음의 충격으로 말끔히 사라진 것 같았다. 그가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진실이었다. 친구의 죽음은 그를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자각하는 슬픔과는 달랐다. 그에게 참회도 진실도 그리고 살아있는 신을 알고자 하는 소망도 불러일으킬 수는 없었다. 그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즐길 수가 없게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다른 행복의 원천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친구의 추억은 한 가지 변화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마셀라스와 형제가 되었던 가난하고 압박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끼게 한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변하지 않는 신앙을 존경하고 그들의 보상받을 수 없는 갓난을 가엾이 여겼다. 그는 로마에 남아있는 덕과 선행은 모두 이러한 천민들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한 루셀라스의 감정은 그들에게 원조의 손길을 내뻗도록 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우정을 표시하고 이전에 마셀라스에게 베풀었던 원조를 약속했다. 그의 부하는 크리스천을 체포하지 않았다. 또 체포하더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높은 지위, 거만의 부, 그리고 큰 영향력은 모두 크리스천에게 봉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의 저택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또 가장 확실한 원조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로서 존경받게 되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크리스천의 순환에도 루셀라스의 우정에도 끝이 왔다. 마셀라스가 죽은 지 1년 남짓돼서 폭군 테시우스는 물러나고 새로운 지배자가 제위에 올랐다. 밖에는 중지되고 교회의 평화가 찾아왔다. 크리스천들은 카타콤에서 나와 다시금 따뜻한 햇빛 속에서 살게 되었다. 또다시 그들은 그들을 대속하신 구주를 찬미하는 노랫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다시 그들은 죄악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 나갔다. 몇 년이 지나갔다. 루셀라스는 변하지 않았다. 호노리우스가 카타콤에서 나왔을 때 루셀라스는 그를 자기의 저택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생애를 거기서 마치게 했다. 호노리우스는 이 위대한 자선가에 대해서 그의 감사의 부채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희망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축복은 드디어 부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였다. 작년도 훨씬 지나서 노년이라고 불리기 시작할 무렵 구원의 주 예수는 루셀라스를 발견했다. 그보다 앞서 몇 년 동안은 루셀라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전혀 무미한 것이었다.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그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생활은 슬픔으로 물들어져서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의 성령은 마침내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의 힘에 의해 그는 구주의 사랑 속에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구주의 권능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게 하는 기적에 대해서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증거를 목격해왔던 것이지만 테시우스의 박해가 겸한 예수의 제자들을 음산한 카타콤으로 쫓아낸 시대로부터 몇 세기가 지나갔다. 지금 마피아 거리에 서서 주위를 살펴보자 우리의 눈앞에는 길고 긴 무덤의 행렬이 고대 로마시까지 뻗쳐 그 무덤들 위에는 로마의 위인들이 그들의 부귀나 영광이나 권력의 위세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직하고 잠들어 있었다. 우리의 발밑에는 이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것들로 버림당하기는 했지만 훗날 모두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받는 사람들의 무수한 무덤이 있다. 이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 땅 위에 우리의 주위에는 이 커다란 묘소들이 황폐되고 신전은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서 문짝은 부서지고 먼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두고 있다. 지금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들의 방패였던 제국도 멸망했다. 그들이 용감하게 여러 나라를 정복했던 무렵의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묻히고 누구든지 그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하에서 잠들어 있는 순교자들의 추억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그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함께 훌륭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찬 사업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 나갈 것이다. 학대받고 멸시당하고 쫓기고 고통받던 그들의 이름은 비록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장래 우정을 맺는 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므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 아멘. 루셀라스를 끝으로 카타콤의 순교자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실 루셀라스가 마셀라스처럼 순교를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같지만 다른 방법과 다른 때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쓰임 또한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인데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기질과 그리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원하시는 때에 적당하게 저희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셀라스에게는 또 그에 합당한 쓰임으로 또한 루셀라스에게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루셀라스를 또한 부르셨고 또한 그에게는 조금 늦게 성령님이 오셨지만 결국 그에게도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 책이 끝맺게 됩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를 각자의 때에 또 각자의 모습에 맞게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또 적당한 시기에 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또 쓰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결국에는 카타콤의 순교자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와 또 신앙에서 느끼는 이 풍성한 말씀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한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에게 굉장히 빚을 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에는 카타콤이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카타콤, 감옥을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교자들에게 빚을 갚는, 또한 하나님께 또한 빚을 갚는 그러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